기도하고 오늘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이 예배 자리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용기가 삶 속에서 넘치기를 축복드리며 이 모든 기도 저희가 믿는, 저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이 예수라는 시리즈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되겠고요. 피날레를 이렇게 또 즐겁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예수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그 예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scandalous.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캔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 항상 창녀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녀, 문둥병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또한 세리인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하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때 당시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그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종교관을 깨트리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파티에 많이 가셨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파티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파티는요, 너무나도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허나 그 파티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가시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세금을 부정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그 파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즐기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느껴졌고, 그런 예수가 그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들게 했던 거죠. 그것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파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그 파티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그 파티 안에서 세금으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는 그런 파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파티 같은 데를 갈 때는 굉장히 가려서 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굉장히 중요했고, 나중에는 클럽 같은 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생일 때 이제 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파티를 열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날 저녁의 분위기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항상 이제 문 앞에 저는 서 있었고 이제 커버 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비싼 파티는요, 클럽에서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커버 차지를 받는데요. 이제 앞에서 받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커버 차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열어드리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잘생긴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여름의 꽃이라고 하는 마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굉장히 흐늘흐늘한 셔츠에 흰색 마바지를 입었어요. 소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샌들을 신지 않거든요. 클럽에서 원래 샌들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샌들을 신고 그렇게 클럽에서 커버 차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를 했었는데요. 예수님 또한도 그런 파티에 많이
있으셨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파트는 조금 틀렸어요. 누군가를 구별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파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스캔들하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센세이션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느님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또 그 안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죄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하느님을 이들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어느덧 이들이 하느님의 성전의 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종교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종교적인 틀에 gat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결코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느덧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적대시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거나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없애려는 그런 플랫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겪으셨던 경험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거짓된 종교관을 깨부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은 어느덧 수세에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망가지 못하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없애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컨트로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스캔들러스 했고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굉장히 스캔들러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너무나도 틀린 관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하느님을 전했는지는 21세기에서도 스캔들러스하기 때문이에요. 1세기에도 스캔들러스했고 21세기에도 스캔들러스합니다. 똑같은 생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스키니스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대는 과거에 대해서 무식하고 잘 이해도 하지 못하는 현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예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이 종교 속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이 지겨운 이 종교 속에서 조금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본질적인 예수를 꼭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그 1세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기 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잘 이해를 못하듯이 1세기의 이 사람들 또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45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 되물었습니다. 너희도 그에게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하느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요, 기적을 베푸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님의 눈을 뜨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헛되인 믿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잘못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의 게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깨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인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간음을 하고 있던 그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지껏 말했던 죄를 용서하는 하느님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 성경을 반대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그들에게 이 여자를 율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간음한 여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로마인들에게 그 추궁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누구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따로 모여서 파일럿이라는 그 로마의 정치가한테 가서 이를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이 여자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이 문제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도 이 간음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간음한 사람들을 언제나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하느님의 만드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그것을 변형시키고 있었고 이렇게 죄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또한도 그런 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요. TV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음악을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지곤지를 이렇게 하신 옛날에 씨름 선수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랑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TV 쇼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인을 그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셨습니다. 생기신 게.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땡땡땡 땡땡땡 씨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는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고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땡땡땡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픈 사람이 아닙니다. 원나잇 스탠드를 3번밖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 걸요. 한 번 했을 때 후회했고, 2번 했을 때 더 후회했고, 3번 했을 때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원나잇 스탠드가 맞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사랑 속에서 섹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친구와는 개방적이나 제 스스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거야 정말로 사랑입니다. 그건 결코 나쁜 짓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쁜 사람은, 치사한 사람들은 하룻밤을 위해서 감언 이설로 여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오픈해서 서로 합의한다면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지곤지를 찍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해서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행복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성인이 된 후에 깨달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적 빨리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근데 이분이 되게 달변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또한도 성에 대해서 아니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에 대한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죄인은, 이 가늠한 여자는 성경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적으로 이 이야기를 따지자면요, 이때 가늠한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에는요, 이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하지 못해야 될 질,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떤 틀에 끼워놓고 있으면서 예수처럼 자유롭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땅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요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제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분이 저쪽 코너에서 들어오셨는데 교수님 같이 생기지가 않으셨어요. 한 나이가 70대 정도 돼 보시고, 근데 그분이 구석에서 서서 이렇게 손을 꽉 쥐시고 코너에 서 계신데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갑자기 클래스가 조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텐션을 이 여자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 텐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눈을 바로 이 여자, 지금 이 수치심에 있는 이 여자에게 떠나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죄를 그 대답과 동시에 인정을 하되 예수님께서는 그 화살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쳐라. 이 여자를 돌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텍사스 출신에서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웬만하면 가족이랑 여행 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이제 8시간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화난 표정을 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랑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이신 분들은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요, 제가 그 그림 앞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요. 너무나도 촌스러운 제가, 텍사스 출신인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그 그림 앞에서 앉은 상태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냐면은 나의 수치를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 또한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교였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게 되는 바람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난리가 났고 그분은 교수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고 있던 목회 또한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참회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을 스타벅스에서 만나게 돼요. 저는 그때 저희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굉장히 젊고 유능한 목사와 함께 그 스타벅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제 앞에 스타벅스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조교였습니다. 그분의 클래스를 제가 그분이 떠난 다음에 가르쳤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보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제 옆에 있는 유능한 목사와 함께 이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맞나요? 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무엇이 저를 낯뜨겁게 했냐 하면요, 그 사람의 수치심이었어요. 그가 했던 그 행위가 나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치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이 수치심에 차 있는 이 여자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자를 막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받아야 되는 그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이 상황을 다시 재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중에 혹시나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막아준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자기 수치심 앞에 서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다 받아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 수 있었고요.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는 대답으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하나님됨을 이런 용서와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은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 하면요,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를 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결코 우리를 변하지 않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게 만드는 아주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요. 은혜는요, 저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여성 성도분이 계세요. 그분과 이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고,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보내주셨던 이메일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시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 상호 목사님, 조금 늦게 숙제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쓰라라고 여쭤봤었거든요.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는 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핫하고 진한 스토리는요, 작년 여름에 5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선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선택할 여유도 없이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6개월간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데 나를 벌써 잊으셨나?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못 보셨나? 하루는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 2시가 넘도록 한 가지만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라고. 병원에서는 젊어서 암이 3배는 빨리 퍼진다고 저에게 치료에 대한 어떤 선택도 없이 가장 센 항암을 시작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자다운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곁에서 보기 힘들었던 아빠, 엄마, 오빠는 저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네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맨날 노래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고. 너는 삶을 잘못 산 거라고. 항상 저에게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지금 치료해도 암이 또다시 재발할 거라고. 그러니 음악은 이제 그만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달라진 저의 현실이 보여서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고 제게는 가족도 음악도 믿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것이 죽어가던 그때에 제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늘 일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넓은 하늘에 대고 소리치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멋지고 흥분이 돼서 페이지마다 손을 얹고 나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나온 이름도 다 언급할 수 없는 이 많은 멋진 오빠들과 함께 나 또한도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흉내내고 싶다고, 진짜 재밌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소망쳤던 그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신령한 경험보다도 나를 다시 세운 것은요,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인데요. 한 여자를 세상 사람들이 세우고 돌을 던지고 비난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저는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구절이요.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졌던 모든 포지션도 다 사라지고 몸에 난 큰 흉터와 머리카락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저와 오직 예수님만이 남겨진 그 장소, 그 시간. 예수님이 그 무섭고 차갑던 수술대 위에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내 잠자리에 내가 죽으려고 결심했던 그 화장실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지냐고. 너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날아오는 돌들 그리고 저주하는 비난하는 소리도 모두 받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홀로 남은 여자 그 앞에 계셨던 예수님. 목사님, 저에게는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만으로도 이제는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제 눈이 눈물로 뜨거워지게 하는 그 예수님. 바로 저를 살아있게 하는 복음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한 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수치심, 부끄러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이 사랑,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매님에게 함께 하셨던 이 사랑,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겠답니다. 그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십니까? 평생 동안 무덤에 가져갈 그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겠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 죄가 올가매고 있는 그 여러분의 쇠사슬이 자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하느님을 향하게 하고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그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요, 정죄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라는 시리즈를 끝내는 날입니다. 이 시리즈를 끝낼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은혜의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이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확신에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눈 감아주시고요. 혹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느님, 사랑하신 예수님, 용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수치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오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허덕이는 이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느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에는 하느님과 영원히 한다는 그 약속임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그 죄의 용서를 부활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